이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5장 1절에서 4절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1절에 볼게요.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을 임명받았다. 요거예요.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네, 목사도 아니고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말씀의 해석에 입각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대제사장은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고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뭐냐면요, 위치가 뭐냐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철저히 영지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혼적인 인생의 꼬리가 이제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고아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거든요. 예수님도 독생자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도 삶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는 말로는 예수님 제자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자꾸 세상에다가 뭐 하나를 걸치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자기 의미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을 하면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아무 뿌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그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되게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의 위치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을 대신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아무 족보와 뿌리가 없는데 또 하나님은 여기를 삼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나왔는데 사람들을 대신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영지주의인데 근데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서도 안 되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명, 곧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을 임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실 게, 아니 아무 세상에 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면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숙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그걸 받아들이시면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쁨이 조금씩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세상을 버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세상 빨리 등지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도 자기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도 하나님이 부정하세요. 그러면은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깊이를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두 번째 문장, 죄를 대신해서 선물과 재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여기서 선물의 개념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제가 무슨 장면님한테 선물을 하죠? 그러면은 선물을 할 때 처음에 듣게 되는 생각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랐기에 이런 선물을 줄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선물에 대해서 사실은 길들여져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최소한 나는 당신한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도 선물을 해도요, 관계에 대한 유지는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선물을 하죠? 그러면 그 선물은 관계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 남게 돼요.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한 요구는 남는 거야.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 차원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한테 그 관계조차
것조차도 요구하지 않아요. 난 너와 아무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 선물을 하는 거야. 이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관계라도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한 유지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너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천국을 가든 뭘 가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지우는 거예요.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선물의 본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우리한테서 뭘 지원해야 되느냐? 선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의 요소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원하는 작업이 재물이에요. 이 재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었던 생각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물과 재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단 치러야 될 대가는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지워버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디스야. 여러분이 재물의 가장 중요한 재물은 뭘까요? 장자죠. 출애굽에서 보시면 10번째 재앙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없어지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최소한도로 믿고 있었던 버팀목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은 죽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죽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생활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빈자리에 바로 이 선물이 들어와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 그러면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말씀,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2절하고 5절 말씀은 아마 다음 주로 넘겨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설명이 좀 더 많이 풀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절과 5절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조금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5장 1절에 우리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적인 체계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지금 노출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를 뭐 인정하든 부정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나와 있어도 여러분 그 소돔을 나왔을 때 롯의 아내 기억하시죠? 나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거기 있다. 그러면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소금기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상징을 해요. 그때 소금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기대해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뭘로 바꿀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기대를 충족시킬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죄다 그렇게 풀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말씀이 아니죠.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사람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관통하게 되는 순간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지금 떠나겠다, 이런 욕망도 거두셔야 돼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삶을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선물과 재물을 찾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순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 순환. 선물과 재물을 반복하는 것. 재물은 우리의 하나님 없음의 고백이고, 선물은 우리의 하나님 있음의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들으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절과 5절의 말씀을 또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연속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밝히고요. 오늘의 예배는 여기서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유인물에다가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적어놨고요. 이거는 블로그에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에서도 찾아서 들으시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살아야 될 근거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라졌습니다. 밑둥뿌리가 잘려진 고아와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영이 깊은 것은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임을 또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고통의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의 찌끄러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분명히 이 끈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묶여있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지만 세상살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간들의 낭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관계의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해소하여 주실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공동체가 어려움, 현상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의 기쁨을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더 빠져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결혼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게 연합되는 지체의 결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결혼이 있기까지 무탈하고 아무 일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바라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